어떤 법우님이 수행에 있어서 정경과 정사유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다양한 수행과 삶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정경과 정사유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정경과 정사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경과 정사유의 방법을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먼저 이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금강경 속에서는 금강경은 정견을 알려주고요. 그리고 그 정견을 전체 금강경 내용을 통해 정사유하는 과정이 있어요. 그런데 그 금강경 속에서 경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. 뭐라고 묻냐면 이 경전을 접한 뒤에 청정한 믿음이 났는가? 만약 청정한 믿음이 나지 않는다면 지계수복을 하지 않았다. 즉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거예요.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건 제가 불자에게 있어서는 베푸는 삶 많이 베풀면 인색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광대해집니다. 그 다음에 도덕적인 삶.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열린 마음 속에 이 들어오는 다양한 이 불선의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돼요.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과 같은 거죠. 그렇게 계율과 복 짓는 일, 이것을 충실히 했다면 정견을 배울 기회가 왔을 때, 정견과 인연이 닿았을 때 그것에 대한 청정한 믿음이 난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금강경 속의 정견을 배워도 청정한 믿음이 나지 않고 의심만 나고 혼란만 생기고 오히려 그 가르침이 자신의 목을 벨 수도 있다라는 걸 먼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 대승에서 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불교에서 정견의 텍스트로 꼽을 수 있는 거는 금강경이 있는데 초기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정견이라 함은 뭐였냐면 사성제입니다. 사성제를 통찰하는 것.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요. 첫 번째는 고성제, 고통의 진리. 이건 뭐냐면은요.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거예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고통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통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쾌락이라고 전도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고통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, 즉 병 걸린 사람이요. 스스로 병 걸렸다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럼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? 이게 고통을 아는 진리입니다. 그 다음이 고통의 원인을 아는 진리가 바로 집성지예요. 고통의 원인은 집착으로부터 옵니다. 분명해요.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안심이 깨진다. 그래서 이 원인을 알아서 그것을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고 치료받는 과정이 필요해요. 그런데 그것이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. 그것이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진리예요. 멸성제. 고통의 소멸이 가능하다. 즉, 이 병을 고칠 수 있다. 고친 사람이 있다.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.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뭘 배워야 되냐면요.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에 대한 진리예요. 이게 뭐냐면 도성제입니다. 이게 수행법이죠. 이렇게 사성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찰하는 것, 이것을 정견이라 그래요. 그런데 사성제에 대해서 한번 잘 이해하고 배웠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그것이 적용이 되는가, 필요할 때 탁탁 기억이 나는가,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이죠. 왜냐하면 분노만 하더라도요,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
모든 선한 마음은 힘을 잃어버린다 그래요. 눈이 먼다는 거죠. 분노나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정사유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정견의 내용인 사성제를 반복해서 배우고, 반복해서 강의 듣고, 반복해서 사유하고, 반복해서 끊임없이 이 숙고하는 것, 이것을 정사유라고 합니다. 그러면 처음 정견에 대해서, 즉 사성제에 대해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자세하고 단단한 이해가 생기게 되겠죠. 자신의 삶 속으로 정견의 진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정사유라고 하는 건 이 정견을 삶에 이식하는 과정, 정견을 자신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초기 불교 속에서는 정견과 정사유라고 하는 거는요, 결국은 사성제하고 연관이 있어요. 그러면 대승에서 이야기하는 금강경에서의 이 정견, 이것은 사성제하고 다른가? 결코 그렇지 않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안심이 깨진 거죠. 자신이 안심하고 있는지, 안심하지 않고 있는지, 고통스러운지 아닌지, 이것을 아는 게 고성제예요. 그러면 왜 깨졌는가 안심은 원인을 봐야 되잖아요.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. 이게 집성제예요. 그러면 구하는 바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? 진짜 해결할 수 있는가? 부처님은 지극한 안심에 이른 열반에 이르르셨다 이거예요. 즉 멸성제 이거 가능하다 이거예요. 그러면 그런 부처님의 금강심, 안심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방법론이 도대체 뭔가? 구하는 바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하는 대상, 상, 그 대상,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상에 자신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색성향 미촉법이 상이 공하다라는 걸 아는 것이 반야의 수행이고, 그 다음에 그 공한 대상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신의 주의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행하는 걸 깨어있음 수행이라고 하고,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지계수복이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공덕들을 짓는 정진들, 애써서 노력하는 정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육바라밀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금강경 속에서 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, 이 메커니즘 역시 사성제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정견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성제라고 하는 이 순박한 가르침, 초기 불교는 이제 굉장히 이 순수한데요. 그 순수한 가르침을 보고 배우시는 게 편하시면 사성제를 기준으로 정견과 정사유를 연습하시면 되고요. 그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 가공된 맛이 있어요, 사실은. 가공된 맛이 있는데 그렇게 좀 더 간편한, 조금 더 단순한 그런 시스템으로 연습을 하고 싶으면 이 대승의 금강경의 가르침도 괜찮습니다. 상없음을 알고 구하는 바가 사라지는, 그렇기 위해서 무주상을 연습하는, 육바라밀을 연습하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정견으로 삼고 그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서사유통하고 잘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정사유를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그런데 이 정견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이 나고 싶다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.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제가불자의 수행과 출가자의 수행을 나누셨던 거예요. 제가불자가 정견을
처음부터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을 마련하고 수행에 이 공덕을 잘 마련하기 위해 개와 시와 문이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수행을 먼저 하도록 권하셨다라는 것, 그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경과 정사유로서 자신의 삶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